오늘 읽은 본문은 흔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진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지방에서 흔히 하는 관례에 따라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수익을 위한 의도보다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는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는 잘 자라면 보통 3cm, 4cm, 3m, 3, 4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자, 그렇게 높이 자라면서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랐을 때는 3년째부터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잘 자란 나무에는 1년에 3번씩 수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무화과 나무, 그렇게 키가 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다는 건 이 포도밭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여러분들, 농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다니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성을 쏟은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지니까 배신감까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불러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에게 그 포도원지기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한 해만 더 두어달라는 거죠. 유예기간을 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성껏 땅을 파고 거름을 이렇게 두루 주면서 잘 관리를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1년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그때 찍어버리자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우리는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주지기의 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저히 흘려보낼 수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수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왜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짧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주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무화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상용 나무는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존재 목적이 열매를 따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특권 중에도 특권입니다. 때문에 그 목적대로의 열매가 없을 때는 그 나무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은 어찌 땅만 허비하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3년을 다녀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채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땅만 허비하는 아주 무익한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비유의 무화과 나무는 주인과 포도원지기에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걸 우리가 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는 그 어감 속에는 작년에도 이미 유예 판정을 받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두루 파고 땅에 거름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게 된 건 그동안에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에 주인의 돌봄이 없다면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버클레이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 말은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살았다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는 겁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키가 얼마나 자랐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공들인 나무에게 3년을 다니면서 열매를 요구한 거거든요.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서 다른 포도나무에게 땅만 허비하는 방해물이 됐던 게 틀림없습니다. 3, 4m 높은 나무가 햇빛을 가립니다. 바람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에 피해를 안 줬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에도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거나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잃어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사명적인 존재로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과거에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유지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심리 현상을 고착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영적인 고착 상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더 이상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세상 속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 심으면 3년이 되면 충분히 열매가 달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무화과 심어놓고 그 다음 해 열매 구하려고 오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적어도 3년 뒤에 열매가 맺힌다는 건 농부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려고 와서 3년을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나이가 최소한도 몇 살이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나무면 충분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 3년을 와서 열매를 맺었는데도 얻지 못했다는 건
나무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인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즉각적으로 찍어 버린 게 아니라 3년을 참아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죄를 범했다고 직분 맡은 자들이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는다고 즉석에서 천벌을 내린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한히 인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참으신 후에 찍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3년은 완전 숫자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제한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정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금년이라고 하는 엄밀한 유예기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자신만을 정당화시키거나 자비와 용서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입니다. 법적인 용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징역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징역 3년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로 5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징역 몇 년이 그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몇 년 유예기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예기간 안에 범죄를 하면 앞에 3년이 꼼짝없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금년에도 하는 말은 집행유예 용어입니다. 1년 후에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이 유예기간까지도 무익하게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이 유예기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마지막 주어진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나무가 자기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수분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까지 오고 가지에서 새순을 내고 새순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 포도나무도 무화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새순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멸절시키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목이 뻣뻣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모두 멸절시키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이 세 가지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죄악은 철저히 징계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민족을 죄를 품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결국 자비가 없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할 것 같고 그랬던 하나님이 모세의 살려달라는 목숨 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줬습니다. 생명도 줬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사명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직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빗나간 엉뚱한 자리라면 이건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 못하고 빗맞은 화살 같거든요. 즉 그게 하말티아 죄라는 말입니다. 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시간, 재능, 재물을 헛된 데 다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서는 자리가 바로 관역을 빗나가서 맞는 자리. 여러분들 그 자리는 나중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인 걸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소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지혜와 명철 주셨고 재능을 줬는데 그 재능 받은 은혜들을 소멸한 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음을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어떨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했고 아니면 꿈이나 현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본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들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품지 못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이 뭐겠습니까? 인간들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한계 안에서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한계 밖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한계를 넘어설 때 반드시 심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십자가 그게 왜 우리에게 무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십자가를 넘어가는 한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십자가 하나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 한계 안에 살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 한계 밖에서 사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래서 더 이상 주어진 기회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더 충성하고 헌신할 기회를 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소멸시키는 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지기의 간청에서 우리를 탄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마침내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3년이나 기다려주시다가 내리신 결단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도 변명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나 주인이 하는 행동이나 주인이 한 결단이나 주인이 과원지게 한 명령이나 어느 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마땅히 찍힘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 인격체라면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난 마땅히 죽어야 돼. 나는 마땅히 찍혀야 돼. 맞아, 난 안 돼. 난 희망 없어. 나는 끝이야. 자, 그런데 그때 과원지기가 중보를 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찍으라고 하는 그 과원 주인의 말을 가로막아섭니다. 여러분들, 중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열매가 없어 찍히는 비애와 절망만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뒀잖아요. 그건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올해 또 열매 맺히기를 바랐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제 지켜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탄원하는 과원지기의 긍휼과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도록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원지기가 잘못을 했다면 주인은 과원지기를 심판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볼 때 과원지기가 그 나무에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열심히 과원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원지기에게 나무를 캐내라고 하는 거, 찍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이 과원지기의 모습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찍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가로막고 유예를 신청하는 이 희망의 복음,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를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치유자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할 뿐입니다. 근데 열매 안 맺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 안 맺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과원지기가 보고 그게 돌감나무 같으면 잘라서 참감나무에게 접을 붙이는 역사도 있고요.
진짜 주인이 원했던 포도원에 심을 정도의 무화과라면 주인은 틀림없이 유예기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고 싶은 게 시간이지만 벌써 52번째 주일이 지나갑니다. 시간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열매를 구하려고 농장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 하는 이 과원직의 중보를 의식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